지난 작년의 마지막 설교, 이제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요압이 죽었죠. 요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고 솔로몬에게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이 돼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시세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약삭 빠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압살롬이 소위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있을 때 그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왕을 거사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시므이가 거기에 압살롬하고 동조를 한 거예요. 같이 이제 아버지를 대항하는데 거기에 함께 아버지를 향해서 적으로 이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반란했을 때 그때 이제 시므이가 누가 그때 당시는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결국 압살롬이 강자였고 다윗은 왕궁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신발도조차도 신지 못한 상태 속에서 다급하게 이제 쫓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 다윗은 생명이 천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었죠. 그때 이제 기세가 등등했던 이 시므이가 압살롬을 등을 얻고 결국 그 다윗 왕에게 아주 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한 말을 하고 아주 악한 말들을 쏟아 놓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압살롬이 이제 거사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압살롬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 왕이 다시 왕의 자리로 등극을 해요. 회복해죠. 회복했을 때 그때 반란이 전부 다 반란군들이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는 그때 이제 그때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이제 가가지고 또 뭡니까? 속된 말로 알랑방구를 낀 거예요. 알랑방구를 껴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이 시므이가 다윗의 그 인내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를 받고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므이가 처음에는 압살롬의 등을 입어서 다윗을 악한 말로 독한 말로 하다가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했을 때 시므이가 또 살살거려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살살거리다 알랑방구를 끼다가 목숨만큼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죽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 죽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가 죽기 일보 직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왕이 되면 이 시므이를 바로 처벌하라, 죽여라. 그런 그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다윗 왕은 죽어요.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런 왕이 됐으면 시므이가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한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을 시므이가 안 거거든요. 그 시세 변화에 상당히 약삭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뭐예요?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한번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주면서 시므이를 거주 지역을 너희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집을 짓고 살되 너희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너희는 살지 못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6절부터 3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므이가 당신의 왕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쥐죽듯이 숨어서 있겠습니다. 소위 말한다면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역연금이가 된 거죠. 지역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한 발짝이라도 떠나면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이 시므이가 3년 전에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말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마음이 이제 해이해진 거죠.
마음이 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긴장감이 완화된 거죠. 에이, 설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몸종 두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가드라는 지역, 그러니까 가드라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숨어 지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시므이가 좀 흥분이 된 거죠. 이놈들 봐라.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몸종 두 명이 이 예루살렘을 밖을 떠나서 가드 쪽으로 와서 도망가 있는 것을 전해 듣고 나서 흥분이 돼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다시 한번 혈기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3년 후에 시므이가 두 도중이 가드의 왕 마야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에게 얘기해요? 시므이에게 말하면서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가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뻗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그 종을 찾으러 이제 가려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그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에까지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경계선까지 정해놓았던 것을 이탈을 해서 소위 말한다면 군인으로 볼 때는 탈영한 거예요. 옛날에 탈영하면 어디로 가요? 남한산성에 가서 죽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반병신이 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종들 때문에, 그 도망간 종들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해이된 상태 속에서 결국은 종들을 찾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가드까지 가서 종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올까요? 결국은, 그죠? 솔로몬에게 들려오잖아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41절에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41절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된 왕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를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과거에 네가 너와 나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도 맹세했고 나도 맹세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왜 어겼느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왕이 처단을 하는데 44절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내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에게 어떤 악한 짓을 한 것을 내가 마음속에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나머지 뭡니까?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시므이를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므이의 처벌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개입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섭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를 처단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개입이 됐지만, 그런 시므이는 뭘 얻으려고, 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까? 바로 자기 다스리고 있는 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생명선을 넘었는데, 결국은 자기 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누구의 생명을 잃으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일에 매달려 가지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게 왜 쉽게 무너진가? 여러분,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싸우고 나서 가만히 화해를 하게 되면 뭐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그 비꾸는 말 한마디, 자존심 상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싸우다가 벌써 뭡니까? 싸움이 점점점 확대되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다가 그러다 이혼하는 거예요. 이래서 쉽게 사람들은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결국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결국 잃어버리다. 사실상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흥분을 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가져간 소중의 본질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근에 우리 할머니 삶을 점검해 보면 최근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거기에 몰두해 가지고 결국 뭘 잃어버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쩐 때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에 거기서 몰두하다가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오늘날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나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흥분하고 그 다음에 혈기로 인해서 뭘 잊어버리냐면 그 흥분하고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잃어버리고 나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지게 되고 그런데 내 인생에 어쩌면 바로 인생에 있어서 파장이 일어나서 결국 파괴되는 점점 침몰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상태 속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 소모적으로 결국 쉽게 흥분하고 쉽게 혈기를 내고 그러다가 뭡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 2021년도는 이젠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 거기에 목숨 걸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가장 찾아야 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뭘 보면 안 해? 시므이를 통해서 생각해보자. 시므이가 뭘 찾으려고요? 종도를 찾아오려고 결국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흥분한 것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은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도 만약에 네가 왕이 된다면 솔로몬 네가 왕이 된다면 그 시므이는 반드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왕이 되자마자 시므이를 처단하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래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비가 많은 거죠. 기회를 준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리고 또 비본질을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흥분하고 쉽게 혈기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잃어버리고 마음이 빼앗기고 믿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소모되는 그런 정말로 제로의 인생이나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건하고 정말 인내하고 또 배려하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용서한 마음이 우리 속에 차고 흘러 넘쳐서 결국 뭡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